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하면서 또한 제 개인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다렸던 한 모먼트에 제게 주셨던 하나의 마음은 이번 주에는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살짝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어제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것 같지 않고요. 굉장히 피곤함과 그런 정말 눈을 뜨긴 떴는데 뜬 것 같지 않은 어떠한 그런 모먼트에 한참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메시지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하나님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정말 무엇을 전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나름 노력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려졌던 한 음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굉장히 짧거든요. 짧은데 제가 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 내용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주셨던 첫 번째 계명,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계명,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10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주셨던 그 계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다른 곳의 말씀도 잠시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시작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셨던 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무엇이든 지금 한 계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의 완성은, 자, 모세로부터 준 율법의 한 부분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율법이 완성하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온전히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한 삶의 모습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또한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켰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말씀이, 한 단어가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계명을 지킨 것이고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계명,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바로 이 계명.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들 가운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판결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이 계명인데, 왜 이 계명을 먼저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민족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을 때는 그들이 끌려가거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태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전부 인구를 추정하기를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400년, 또 성경에 다른 분에 430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400년 이전에 그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갈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인지 기억하세요? 네, 70명, 75명, 애굽에 있는 요셉의 자녀들까지 다 해서 한 75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족이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라는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먼저 가 있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종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요, 환영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며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나이가 30세였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기까지 죽을 때의 요셉의 나이가 110세라고 창세기 50장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세에서 110세까지 8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나안에 있던 그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시기를 추정해 보면 7년 흉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들은 그 시점부터 해서 전으로
그들이 다 이렇게 내려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지고요. 7년간 풍년이 있고 2년간 흉년이 있고, 그러면 요셉이 39세 또는 40세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요셉이 살 때까지는 그들은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는 것을 숫자 그대로 막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 보면, 적어도 요셉이 살았던, 반올림해서요, 1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종으로 살았다기보다는 나머지 기간 동안 종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야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불러내실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시점부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왜 요셉을 몰랐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으로서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한 민족이 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그 주변의 국가들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괜찮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자꾸 모르는 방향으로 또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곳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의 앞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냐면 종이 되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소속돼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어떤 삶의 통로로서 살아가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정답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됨이 없으면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을 다스렸던 왕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었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삶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창세기, 그 다음에 난 출애굽기, 이 짧은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우리에 비하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주고 그 다음 세대가 이삭이었고 그 다음 세대가 야곱이었고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쨌든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살았던 기간이 적어도 한 400년의 시간들 동안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지 않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확한 한 교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은 우리가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장면이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조상의 하나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이름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이전에 살고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모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수준, 제일 높은 위치에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이유도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알리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과 그 하나님이 계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 가장 높은 위치,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최우선의 순위에 놓이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지침이 되는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의 근본 지침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나중에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요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하는 모든 행동 반경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 보이게끔 모세를 통해서 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여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모세가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신은 분명히 참신은 한 분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도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준다고 표현했던 그 사랑이 표현 자체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핵심 주제가 사랑인데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우리에게 묻는다면 사랑은 어떠한 것이 사랑입니까? 말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한 사랑의 모습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는데 그 사랑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 속에 다른 존재가 절대로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고, 또한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있고, 또한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로가 어떤 상대방이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랑 가운데 중요한 한 특징은 다른 어떠한 제3의 존재가 그 사랑 가운데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3의 존재가 끼어들면,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 자리에서 유지하고 있으면요, 결국 여러분이 사랑을 나눈 대상과의 사랑의 관계는 언젠가는 브레이크업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시게,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실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끼어들게 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디벨롭 되어지고 더 경험하게 된 그 사랑의 모습들은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람들에게 흔하게 가르쳐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야 라고 가르쳐 왔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온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설명할 수 있으면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중요한 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분의 그 공의가 우리 안에서 충족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의 우선순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 속에 최고로 먼저 세워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세워지면,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프랙티스 되어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면,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사랑을 하는 그러한 관계의 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우선순위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먼저 세워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사를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떠돌아다니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결과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대신에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4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것은 너의 삶 속에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온전히 놓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즉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삶을 또한 약속하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잊혀진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어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알고 있는지, 그 자리에 가고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암탉을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의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어떻게 찾냐면, 조금 전에 신명기 4장 어디 갔죠? 신명기 4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날개 아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가 가장 중심에 놓이는,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과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며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소멸하는 불이실 뿐 아니라 그 소멸하는 불이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 속에 질투가 없다라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질투하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 표현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저런 죄를 안 지어야지,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요, 여러분 자신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세상에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생각이 돼서 내가 이 죄를 제거해야지, 이 죄를 없애야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이게 돼야 되는 그 계명을 어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당연히 이러한 여러분들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삶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죄든 그 죄들은 제거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사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일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이 계명이 충족되어지는,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세워지면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였던 것처럼 로마서 13장 10절이라고 그랬나요? 그 말씀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해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코지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고 살인을 하지 않고요.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악에 놓지도 않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고 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일컫는 이러한 유의 삶들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 삶 속에 놓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데, 또한 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며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개념보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또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거보다 어쩌면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은 요란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요란스러웠던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왕을 섬기기로 결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세주라는 그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구세주이면 절대로 그런 표현을 안 할 것입니다. 왜? 구세주로만 오셨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으로만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종으로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로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많은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되는 한 부분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깨달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을 왕으로 높이고 받아들이는 이 영역이 너무나도 나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영역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한 예를 성경에서 여러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기간 속에서도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무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질문했던 것이 세금을 누구에게 바칠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은 공격에 빠뜨리려 했거든요. 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돼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로마에게 반역을 하는 어떠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금 그 자리에 가 있고 그들이 교묘하게 트랩을 놔서 예수님이 빠지게끔 하려고 질문을 던졌던 질문이 그러한 이유에 있었거든요. 헤롯이 동방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만일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찾아와서 구세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라면 아마 헤롯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몰랐습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그들에게 헤롯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구세주뿐만 아니라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는 왕궁으로 갔거든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찾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인도하심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헤롯은 적잖이 그 일로 인해서 놀라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결국은 명령을 내렸던 것이 동방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끔 그렇게 헤롯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요?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성이 있는 씨앗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후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끔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세주로만 오셨다면, 그렇게만 소개되셨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고요. 예배하고 있고요. 믿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we are getting trouble.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놓일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왕이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일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심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게 되시는지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게 되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심판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의 심판은 사망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판결을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심판의 결과들을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그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의 섬김이 될 수 있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와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그 사고체계 속에서, 문화체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어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같이 쓰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어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키워드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만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답게 영접하고 왕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세워나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초 속으로 다시 한번 놓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있는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돌아섰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내 삶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삶을 살아가고요. 반대의 삶,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삶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런 불경경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모든 유의 삶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그러한 올해 한 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 중이라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중이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왕답게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면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이 고백되어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한다면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관계의 종, 사람의 종, 돈의 종,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것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되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종에 됐던 모습 속에서 그 종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자유의 모습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으니 비록 그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잘 알지는 못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어떠한 것의 종이 아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